자,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7장, 8장까지 했죠. 7장, 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장까지 한 전체, 처음 해서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1장에서 봤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봤죠. 거기에 들어있는 그 모든 복음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 뜻 안에 그 두 가지의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실체화되어서 나타나야겠는 거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서는 믿음의 복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믿음이 뭘 얘기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그것을 조금 더 모아서 믿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하는데 헛되이 되지 않게 믿어야 되니까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헛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케라는 말을 써요. 에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근거 없이. 우리말로 이제 헛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확실한 근거 없이 믿는,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그걸 헛되이 믿는 거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으려면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에 대한,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짧은 문구인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같이 나와 있는데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함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었는데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은 바 말씀, 복음이 유익되어야 되는데 유익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우리들에게 복음이 유익 안 되고 유익되도록 해야 되는, 요즘엔 자꾸 또 혀가 꼬여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유익되려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유익되다라는 말은 오펠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실체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실체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 유익되다. 우리말로 유익된다는 건 어떤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실체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 그리고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숭케라눔이라고 하는데 순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말이고 케라눔이는 이렇게 믹스 혼합시킨다는 말이에요. 함께 혼합시켜서 더 좋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결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복음을 듣는 자,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게 유익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유익되게 되고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 자에게 들은 내용이 유익되려면 실체적 효과로 나타나려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기노스코라는 단어 많이 이야기했죠.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안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느냐의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는 내용이 자신에게 결부되려면 자신에게 연합되어서 더 좋은 상태로 실체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선 올바로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믿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왜?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익되게 되고 자신에게 결부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확실한 근거로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올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것, 기노스코하는 것이 항상 같이 연결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들을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렇게 되겠죠.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는 말이 되죠. 올바로 알려면 기노스코하려면 아들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간 스스로 그 기노스코 알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노스코 아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믿음과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알게 하는 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들의 소원이면 아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주체도 계시를 주는 자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항상 기노스코 아는 것과 항상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게 페이소라는 말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소라는 말이 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설득해서 하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로부터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역자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인데,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볼로가 한 거고 바울이 한 그 일 자체가 사실은 그 일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그냥 사역자예요. 뭐 하라고 해서 한 그 일꾼이라는 얘기, 일꾼. 일을 시킨 자가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요. 주께서 주신 대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네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믿게 한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게 한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주라는 말과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르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할 때 그 태초, 그게 시작된 그 말이 아르케죠. 히브리어는 레시트이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초의 시작에 아고는 이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끄는 자, 시작해서 주관하고 이끄는 자를 주 아르케고스라고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의 그 영어 번역이 그 어서라는 말이니까 주저자, 책의 주저자라는 뜻이에요. 책의 주저자는 책을 쓰겠다 하고 우리 평신대 복음 이야기를 제가 썼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머릿속에 이미 다 큰 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어떤 문장 어떤 말을 써야 될지를 자세하게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지만 책이 나오거든요. 그 주저의 자인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주가 믿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테스인데, 이건 텔로스라는 말로부터 왔는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이 텔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그 유전자의 맨 끝부분에 붙어 있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끝에서부터 길게 달려 있어서 우리 유전자를 보호하는, 그런데 거기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그 텔레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끝부분이라. 혹시 졸리실지 몰라서 여담을 했으니 그냥 참고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텔로스라는 말은 끝부분인데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컨소메이터, 완성하는 자, 또 완성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믿음을 처음 시작해서 주관하고 이끌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착한 일 시작하신 이는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또 착한 일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본 히브리서 12장 이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선 착한 일에서 착하다는 것은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그 절대적 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작하다라는 말은 엔 아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엔이라는 단어와 아르케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아르케는 어디서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였을 때 주라는 단어에 쓰여진 그 아르케예요. 그 다음에 이루다라는 말은 에피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피라는 말과 텔레오인데 이 텔레오는 어디서 나왔냐면 온전케 하다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데 사용된 그 텔레오예요.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말과 텔레오라는 말 앞에다가 엔이라는 것과 에피라는 접두어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엔과 에피는 어떤 대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시작하고 이루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특정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특정의 대상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착한 일이라고 그러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대상을 강조해서 시작하고 완성시키는 자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하냐면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완성을 시키세요. 근데 시작하고 완성시키는 그 일이 히브리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시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적 선한 일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것이 맞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연결된 그 개념들만 쭉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 8장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것, 여기서 아는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이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가르쳐서 알게 해줄 때 안다라는 단어는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아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참된 자를 알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누군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라는. 근데 그 아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를 알게 했다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에이도가 아니라 기노스코예요. 믿음과 연결되는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지각을 줄 때에 참된 자를 기노스코 하게 된다고요. 기노스코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지각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지각은 주어져야 돼. 우리가 갖는 지각이 아니에요.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는 단어도 몇 번 설명을 했었죠. 다이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근데 그것도
근거에 입각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해서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은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안다라는 이 단어가 에이도예요. 그러면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름 부음은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기름 부음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알려면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가르쳐줘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알게 되면 또 기노스코로 연결되고 또 믿음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 지각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에 대한 내용을 봤고 믿음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자, 여기 중요한 그 개념들이 몇 개가 나와요. 우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유다서를 쓰면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단번에라는 말은 하팍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이면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니면 한 번으로 완전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믿음과 연결이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믿음, 그리고 한 번으로 완전한 믿음, 완전하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믿음, 한 번으로 완전하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구원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거는 구원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조건과 결과가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이 있고 동일한 구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지는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원도 서로 달라지게 된. 성경에서 구원은 항상 같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된 그 믿음도 단번에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다라는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파라라는 말과 디돔이라는 단어, 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파라는 바로 옆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패러렐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바로 옆에서 디도미는 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주기 때문에 영어로는 핸드오버, 손으로 건네준다라는 말을 썼어요. 직접 건네줘요. 뭐를?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데 지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죠. 그 믿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동일한 믿음,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보편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가진 거니까. 믿음을 가졌는지, 구원을 받은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한 믿음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서고, 믿음 위에서,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왜?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면, 직접 주시면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죠. 확실한 근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되죠. 기노스코하게 되죠. 참된 자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참된 자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 참된 자를 기노스코 알게 되는데, 그 기노스코 알게 되는 것은 근거에 입각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왜? 우리는 근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게 돼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밖에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왜?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체험적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한테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1대1 개인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렇게 참된 자를 기노스코 알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게 아는 것, 헛되지 않게 믿는 거지. 그렇게 이제 참된 자를 기노스코하게 되면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이제 결부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자기에게 유익되게 돼요. 실체적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나에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바,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죠. 믿음과 행함의 문제도 여기서 연결이 되죠. 믿음이 있을 때에,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함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행함이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실체적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믿음에 따른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하면 항상 연결되는 것이 믿음과 의,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는데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래요. 그 말한 그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했던 것이고 그 주체를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뭐 우리말로는 믿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그 내용을 그 아만이라는 히브리서 단어 안에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사실이나 믿은 대상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믿는 자의 자세 아브라함의 자세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것.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전능한 자로 나타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그 성경도 나오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로 알고 있었냐면 전능자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을 주는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물론 속으로는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었어요. 그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갖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의의 관계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아온 말씀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그래요. 1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확장되면 신약 성경까지 연결이 되지만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 안에
성경 안에 무엇을 나타냈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증거는 확실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성경 안에 나타났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서 나타났다. 구약 안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안에 계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차별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은 한 번에 주신 믿음이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본질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의가 되고 똑같은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그 개념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게 무엇인지, 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동안에 쭉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인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8장, 7장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죄가 대속되어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었죠. 그럼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상태에 있지 않다. 죄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의의 상태에 있다. 전적으로 완전한 의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 거죠. 왜? 자기가 죄 상태에 있지 않은 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다라는 내용,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상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실체적 효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차별이 없는 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관련 구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당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다 제껴두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한 내용을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도 우리가 7장 8절에서 봤던 내용이죠. 피 흘림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왜 피를 흘리셨냐면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간과하다라는 그 단어나 간과하다는 말이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빚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빚이 있으면 빚을 완전히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뭐냐면 죄야.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죄의 값을 갚으려고,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심의 근거로 제시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그래요. 자기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의 근거가 무언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포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죄값을 치르면 완전히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가 없으면 의로움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죽게 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면 죄를 완전히 용서해요. 그러면 죄가 없음의 상태가, 전혀 없음, 결코 정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값을 치르고 죄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 아직도 죄가 있어. 우린 죄의 상태에 있어서 의롭지 않은데 내가 그냥 괜찮아, 의롭다고 해줄 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셔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을 해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전혀 죄가 없어요. 우리 죄는. 왜?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전혀 무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을 너희는 의롭게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인정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우심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쭉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죄와 율법과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밖에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지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할 다른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죠. 처음 시작해서 이끌어가지고 완성시켜 주시니까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게 된 자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있는 내용의 복음 내용의 핵심과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죠.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근데 이 증거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 계속했던 것처럼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증거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에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근거가 뭐냐면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쓰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와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 누가?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처음에 그 우리말로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거기 나온 그 단어들을 보면 이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하다라는 그 단어 LP조에 해당이 돼요.
소망하는 것과 희망은 좀 다르다 그랬죠. 소망은 확실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아니면 약속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희망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희망상이 되는 거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망과 근거 있는 확신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구별해서 감지한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감지하는 그 보다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증거라고 하는 거는 증거물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확신하다라는 것이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물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개념들을,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약속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에 대해서 확실함을 담보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도 돼요. 근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 실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 근데 우리가 그거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 짓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알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 깨달아가는 거. 나타난 거는 이 세상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또 성경의 기록들,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보지 않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영생, 부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와 그 복음의 본질의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실체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적용되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증거물이 있어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나타난 온 우주 만물을 보고도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구원과 영생이 이르는 오직 유일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갖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실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시고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가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도.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마다 조금씩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